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일에 사가랴 엘리사벳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 사건의 구원 역사의 시작, 있었던 일을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예수 탄생의 배경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부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피면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첫째, 두려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두려움입니다. 경외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천사를 대하고 사가랴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의의 출현이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의미보다는 천사의 거룩함이 주는 그 압도적 분위기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 두려움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가 관계없습니다. 신자라고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옷깃을 여미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까지 내가 제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존재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존재로는 결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름하여 성도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때 성도의 교제가 교통이 가능합니다.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두려워하는 인생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살리신 305장 찬송가의 가사 2절에 영어를 이렇게 풀면 이렇게 직역됩니다. 그것은 은혜였다.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한 것이 은혜였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해방하게 된 것도 되게 된 것도 은혜였다. 죄인이 나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 것도 은혜였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두려워 떨 때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13절 상반절인데요.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간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간구는 기도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간구는 아닙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래요. 반면에 기도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찬송도 할 수 있고요, 내 죄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의 삶에 당면한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간구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왜 들으시느냐?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걸 잘 알 수 있겠죠. 남의 집 애가 입원했다 그러면 누구네 집 애가 입원했다더라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배에서 태어난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끝날 수가 없죠. 그 애가 당하는 고통은 엄마의 마음속에 진한 고통으로 그대로 전달돼 닿습니다. 우리처럼 악한 인생도 자신이 낳은 자식을 향해서 그런 본능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고통에 대해서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랍의 신들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놀잇감밖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풀 한 포기까지 애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전 인생에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평생 자식 없는 서러움으로 세월을 다 보낸 두 노인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들으셔요. 사간의 부부는 참으로 오랫동안 자녀 주시라는 기도를 드렸지요. 비록 나이 들어서 이 기도가 좀 시들해졌지만 이 기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 관점에서는 이런 기도를 그 나이에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쑥불쑥 그 마음이 자꾸 간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알고 있죠.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무수한 모래 같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내간 그의 간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신락 같은 희망이라 할까? 마음 한구석에 그게 간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내 사정을 낱낱이 들으시는 분을 내 인생길에서 만난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내 심정의 고통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 좌표처럼 딱 찍어서 나를 아시는 분, 그 고통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하나님께 그 고민을 가지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간구예요. 형식은 맞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한숨 그대로 그 사연을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연을 들으십니다. 응답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오랜 마음속의 간구를 들으셨고 들어주셨어요. 우린 그 하나님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 모르는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내가 네 간구를 들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고 말합니다.
사가랴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죠. 13절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많이 쓰여지던 이름이지만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셨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푸대접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독 나한테는 가혹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나의 나 된 인간 때문에 비해서 하나님은 내게 항상 은혜로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나한테 후하셨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 내내 은혜로운 분이었다. 이 고백이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맞습니다. 근데 보통 간구도 안 하고 하나님 못 만나면 계속 한탄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맞죠? 세상에는 사실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관심이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문이 생기는 내 마음 밑바탕에는 나는 당연히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오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밖에 마땅치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 내가 왜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는 그보다 더 나은 대접 받아야 한다,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있는 한 평생 이 질문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악된 진짜 모습을 바로 알게 될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이 나이 먹기까지 얼마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보셨나요? 정직해야죠. 여러분 새로운 삶이 약속된 계명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썼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 앞에 부끄럼 없이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상태에 있는 것만 해도 족합니다. 지금의 처지도 제게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항상 문제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처우를 해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는 거고 나는 현재 상황보다 더 나쁜 대접 받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환히 알게 돼요. 아니 우리같이 나처럼 이렇게 저만 해도 나같이 잘못된 욕망스러운 삶을 사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빛과 정의가 가득하다면 그게 오히려 모순 아닙니까? 이렇게 못난 인간들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이 꾸려가는 세상이 빛 가운데 있다, 정의롭다. 그렇다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데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길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계속 생각이 돼요.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도 못 깨닫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친권을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곁길로 나갈 때 그대로 놔둡니까?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본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상에 여전히 고통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가 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 one of them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우리의 삶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절박한 상에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간 인생들에게 그대로 계속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버림받은 상태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환경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가와 엘리사벳의 고통의 세월은 이제 그들이 체험하는 은혜를 더욱 감격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 14절이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성경 놀라운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도 다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어떤 문서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가 등장해요.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요한의 태어남과 관련해서 말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당대에 많은 책들이 써졌지만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사실상.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대답은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의 태어남 때문에 그의 그때 요한의 친척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도 일정 정도의 기쁨이 있죠. 애들 건강하게 자라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게 될 때 부모가 가지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자식이 그 자식 가정이 파탄 날 때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가져버리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기쁨은 다 시한부 기쁨이에요. 본질적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내 인생 내내 내게 자비로우셨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참 후하셨잖아요. 자기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몸에 안기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단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 존재 신분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귀한 신분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우리가 돼지처럼 지음받았다면 그냥 푸근한 누울 자리 있고 끼니 때마다 먹을 음식 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푸근한 잠자리 마련하고 세상 진귀한 걸 다 사먹을 자리에 도달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은 그렇게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절대 짓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으셨어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탓이죠. 내 처지가 바뀌어야죠. 이런 사람은 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다 저 인간 만나가지고 결혼을 못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어쩌다 나한테 저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애먹인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데 있죠.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여러분 배우지 않은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세상에 달리 없는 귀한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 환경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감사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교회에 나오면 무슨 사업이 잘 된다, 건강해진다, 자녀가 잘 된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번지수가 틀린 거고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족하는 인생은 나 자신과 더불어서 만족이 되고요. 나를 용서하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잖아요.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런 삶은 자기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겪지 않아요. 받아들여줘요. 다른 사람을, 그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꾸 비본질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우후죽순처럼 생긴들, 교인들이 많은들 우리 사회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직책이 높아지거나 재산이 많아져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기 사그라의 기쁨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왜 요한이 태어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이 세례요한이 태어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사실 사가랴의 기쁨 역시 단순한 노년의 아들 태어났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될 때 기뻐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성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물론 내 자식이 사업이 번창해 갈 때 신자의 부모들도 기쁘죠. 그러나 그 기뻐하는 이유가 좀 달라야 됩니다. 신자의 기쁨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 재물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쁘죠. 그러나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만 기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자는 모름지기 그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다 기쁨의 닷을 내리고 있는지 잘 살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진짜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정말로 기뻐합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기쁨의 원천이 다른 데 있으면
그건 시한부입니다. 남은 안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낮 부른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그 부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노년의 아들 하나 얻은 기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일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세요. 동시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 주위에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내 인생 내내 내게는 은혜로우셨다 꼭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 그가 주신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온들에 나누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대림전 셋째 주일에 사가랴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 내내 내게 은혜로웠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알고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